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린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5절 26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우고 너는 그것들의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며 철저히 싫어할지니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가? 부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이외에는 원래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을 보면 전부 귀신 신자를 짜는데 지금은 많이 번역들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수정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고 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누가 만드는 것은 만들어 세웠거나 택해서 섬기는 것은 다 신입니다. 귀신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누가 수곡물처럼 누가 두들겨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도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나 귀신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두들겨 부셔서 다듬고 찍어서 귀신 우상 숭배를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응? 온 인류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야 하고 영원히 섬겨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고 사랑이 넘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란 말이죠. 인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가치와 용맹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비겁하고 약하고 미약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엄히 밝히셨습니다. 어떤 생명의 모양들도 물고기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든지 만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섬겨서도 안 됩니다. 절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매년 이 추석이 돌아옵니다. 추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또 설날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특정한 날이 오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 추석이나 명절과 특정한 날에 이 난리를 펴지 않고 이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나 조상 귀신을 섬기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짓입니다. 자손 3대에 이르기까지 멸절하고 마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 보셨지요? 일본은 800만 우상이 있다고 그래요. 800만의 우상. 점점 늘어나는 것은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우상 섬기는 거 자꾸 늘어나는 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이 귀신이 불안하고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이 귀신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귀신을 더 만들고 더 섬기고 더 절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 한 분을 믿지 않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불안과 걱정과 긴장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벌써 내 나이가 70 중반을 넘었지만은 어린 나이에 본 일이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경험한 일이지만, 봤던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놓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장독에도 부엌에도 굴뚝 앞에도 물을 떠놓고 손을 삭삭삭삭 빌며 합장을 하고 크게 절을 합니다. 집안에 못 하나만 박아도 귀신이 놓여서 감기가 오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저런 우환이 온다는 겁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아프거나 몸살만 들어도 귀신이 놓여서 그런다며 구술하는가 하면 쌀을 퍼담은 그런 자루를 메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작두 귀신을 찾아갔어요. 옛날 동네 스푼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자나깨나 늘 불안하게 살았던 것은 그 우상 숭배에서 손을 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르는가 이걸?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상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신앙 속에 박혀야 됩니다. 인간이 나약하고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또는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걸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아내가 남편을 두고 정부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못 보고 진노하시고 섭섭하시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4장 24절 6장 15절에 또 그 외에도 많은 곳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엄청난 죄요, 불행을 자초한 행위인 겁니다. 가정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은 그로 인하여 다 무너지게 되듯이 우상숭배는 모두를 빼앗기기는 그런 것이요, 파괴되고 더러워지는 행위이고 득보다는 잃는 것이 많고 결과는 파멸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당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처처에 점치는 집들이 있고 길가에 자리를 깔고 앉아 오가는 행위들을 붙잡고 사주팔자 등 점칠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역술가가 얼마나 많은가. 역술인이 사주관상을 본다고 해가지고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는 자손 3, 4대 1까지 멸절된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절되는 그 행위, 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처처에 곡소리 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고 독거노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서울 종로만 가더라도, 탑골공원만 가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가.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엄청납니다. 점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들도 그때부터 고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첫째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10계명에도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섭섭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섭섭해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에서도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 절하지도 섬겨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가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복을 내렸다가도 다시 저주를 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편치 않지만 우상 숭배의 경우에는 약속이 무너집니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 하나님 믿기가 어렵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면 정말 하나님 믿고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됩니다. 둘째로 한결같이 우상은 아주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더러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하고 꾸짖으셨고, 무속인들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바치는 제주물조차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냄새나는 돼지를 3일 동안 냄새나고 부패한 음식을 가져다 놓고 제사 지내는 장소가 더럽고 제물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는 먹지도 말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또 기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수곡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섬기고 믿고 의지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돈 주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불상이요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상이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수곡물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계로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곡물들이에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상은 하찮은 것들이고요, 더러운 것들이고요, 혐오스러운 것들이지만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세요. 음식을 좋아해도 혐오스러운 음식을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깨끗한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사는 생활이 더럽고 혐오스럽고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라면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문화의 미혹을 받고 불행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한 것도 역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쪽 나라에 우상 숭배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는가? 그것은 물론 조금씩은 들어와도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것은 아합 때입니다. 아합. 두로와 시돈의 옛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이 여자로 인해 가지고 아합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자를, 이세벨을. 그래서 이 여자가 들어올 때에 우상을 가슴에 품고 들어왔어요. 이 우상들의 크기는 밀곰이나 아스타롯이나 바알 같은 것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정말 주먹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 그 나라를 망치게 한 원흉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혐오스러운 우상이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로 이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최고로 잘 살 때에, 번영할 때에 옛바알의 딸을 데려와서 그 여자가 가져온 조만 우상이 나라를 타락하게 덮기 시작했고 공중을 덮어서 결국은 아합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공중에다가 큰 바알의 당을 짓고 공중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일순간에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가 되고 확산되고 후에는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말아서 망했어요. 그때 엘리야 제사장 한 사람과 바알과 아스타로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세벨 한 여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 한 여자로 인해 결국은 남편도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었고 자신도 비참하게 개들에게 시체를 핥아먹히고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다 칼에 죽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그녀가 874년에 결혼해서 한 150년 지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갔고 하지만 남쪽 나라가 또 망했습니다.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의 딸이 또 남쪽으로 유다와 남쪽 나라를 이 두 여인이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이 우상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전부 하찮고 별별 일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시고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개개인이나 민족이나 가정 모두에게 불행한 것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하란을 떠날 때 드라빔이라는 그 조그마한 드라빔, 이거 조그마한 우상,
아버지의 것을 훔친 다음에 숨겨서 들어왔어요. 결국 이 야곱의 부인 가운데 라헬이 제일 먼저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내 몸에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 될 만한 그런 것은 다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 우린 우상에 대해 단호해야 하고 그것들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겨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하거나 사귀지도 말아야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사귀어서도 안 돼요. 내 가족 가운데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거든 성경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쳐라 끊어라 이 말이죠. 응? 신명기 13장 6절로 9절 가서 읽어봅니다. 내 형제나 내 어머니의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내 친구가 은밀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내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주지 말며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내 부인이라도 아니 내 자녀일지라도 형제가 일지라도 생명을 나누는 둘도 없는 친구라도 우상 숭배하면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네가 먼저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너와 내 민족이 망하는 길이란 거죠.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우상 숭배에서 멀리 멀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기남의 말이 아닙니다. 왜 이걸 정확하게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적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밑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이 우상이 이스라엘을 망치고 세계를 망쳤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첫째로 본인에게 고통이 온다는 사실은 이 사실 우상은 그를 노예로 붙잡게 됩니다. 우상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누가 오느냐? 더러운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 무더기로 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무더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종이 되고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로 변화가 되면 모든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성경에도 보면 7 귀신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마리아도 7 귀신이 떠나간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들을 냈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귀신은 그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대적도 두려울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귀신이 찾아오게 되면 무더기로 찾아옵니다. 나는 군대요. 나는 수가 많소. 귀신이 그랬어요. 한 번 귀신이 따라오면 그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는데요. 이 귀신에게 포로가 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귀신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생활은 불이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마음은 안정되지를 못하게 만들고 온갖 몸과 마음과 삶의 질병과 환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귀신 사탄의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인이 남편을 떠나 정부를 사귀는 것은 잠깐 좋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이 축복의 장이지만은 하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내가 이 복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내 성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9절 6장 14, 15절에 가서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캄보디아에는 앙고라 화트가 있는데 이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죠. 이 불가사의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너무 신비하다는 얘기입니다. 7대 불가사의의 첫째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입니다. 앙고라 와트 역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이 불가사의란 말이죠. 이 앙고라 와트는 수리아 바르만 2세가 20만 명의 그런 노동력을 동원하여 20년 동안 20년에 걸쳐서 건축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30년부터 1150년까지 이렇게 사방을 1km로 저 멀리는 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45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돌을 옮겨와요. 어마어마한 돌을 옮겨와 건축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자동차가 있어도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체 성탑 높이가 62m나 되고요. 첨성대처럼 아주 이렇게 그냥 쌓아가는 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이 들어가는 그 성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연필로 쓰듯이 조각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천만 개의 돌을 옮겨와 그렇게 새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181년부터 1218년까지 이 자야바르만 7세라고 하는 자는 얼굴 사원을 지었는데 이 자는 그 당시 있던 참족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여 크메르 왕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들어서고 그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100년 정도밖에 못 가고 이 나라는 이 사원을 얼굴 사원을 지었는데 전부 다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사람이 살았던 자리는 반드시 후대에 이렇게 남게 되어 있는데 전달되게 되어 있는데 1200년의 경에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그 주변이 여기에 나라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온 세계가 600년을 지나서야 알게 됐는데요. 지금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 사람이 쓰는지에 대해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백제, 신라, 삼국 조그마한 흔적도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데 이 나라는
그 거대한 빌딩이 완전히 숲 사이에 가려져서 인류가 전혀 모른 가운데 600년을 지난 겁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의문점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글 한 점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며, 남겨진 조각에서 발견된 것은 당시 마지막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자야바르만 왕까지도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조각을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조각의 흔적은 문둥병에 귀가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면서 마지막 조각을 끝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조각을 만들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저주하셨습니다. 또한 중미 온두라스 마야 문명과 남미는 잉카 문명이 있는데,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에는 너무 놀랍다고 합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요, 룩소입니다. 터키의 에베소라든지 인도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우상의 도시, 우상의 나라는 지금까지 전부 저주를 받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라도 지금 인류 앞에 먹고 사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은 첫째로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사원을 지었다는 건데, 두 번째는 오랜 역사의 우상문화는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고 우상만 지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궁궐도 없습니다. 우상의 사원만 남는 것뿐이지 룩소도 그렇고 피라미드도 그렇고 다른 것 하나도 없이 사원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의 불안에 의해서 언제나 우상은 번성하고 우상은 만들어집니다. 악령에 대한 불안, 죄에 대한 불안, 사후에 대한 불안, 이렇게 적에 대한 불안, 언제나 이러한 불안이 그걸 지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원에 누가 묻히느냐 하면 황제나 왕이 묻힌다는 거죠. 이집트의 룩소도 전부 자기가 묻히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누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런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 하나만 죽어도 또 그 안에서 살려고, 그래서 이런 사원의 무덤을 뒤져보면은 별의별 보화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네 번째, 언제나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상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상 섬기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고, 오늘 왜 이 우상이 자꾸 발달하느냐, 왜 점치는 늘어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자기 하나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되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류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이런 문명은 어떤 것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섯째, 후손에게는 영원히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과 그 나라에 임합니다.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인류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앙고라 와트를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우상은 아무리 장엄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걸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잘 믿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구원을 받는 길이요,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남기려는 생각을 일절 버리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남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는 언제나 부작용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로 인해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강팍하게 살다가 고통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오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술을 사랑하면 말로가 처참해집니다. 지난해 전남 광주 망원동 5.18 전야제에서 그날 밤 질편하게 술판을 벌리고 율랑여하고 놀아나다 걸렸는데 알고 보니 정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술 마시면 원래 말도 많고 목청도 커져요. 술독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 우상숭배, 불의와 재난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최고의 승리와 영광의 삶이 되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